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 붙들려서 요동치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를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상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6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절까지 했죠. 오늘 3절을 조금 하다 말하는데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령의 하나됨이다. 그럼 성령의 하나됨이 뭘까? 그 얘기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빛을 창조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을 나누시고 또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을 나누시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나누시고 계속해서 나누시다가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나눠져서 의만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결국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집안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으면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한국 같으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모든 지체, 손과 발과 모든 심장, 내부, 조직까지 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죽지요. 핏줄이 하나만 맥혀도 그냥 뇌졸중으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주로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노력.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이거 한 편지입니다. 이거 유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하나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봤죠. 우리 한번 그때 좀 하다 말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다시 한번 상고하죠. 고린도전서 12장.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의 지체들이 각자가 기능이 다르죠. 기능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 지체들, 그게 멤버라는 거, 교회 멤버라는 거 뭔가 하면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몸 중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입이요, 뭐 어떤 사람은 발이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사역과 예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우리가 은사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은사가 없이는 교회에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12장 1절 보면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거는 아주 강한 긍정이죠.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옛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 말이죠. 그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 목수의 아들인 것을 눈으로 봤고, 그 육신의 아버지도 봤고 어머니도 봤고, 그가 참 어떻게 사는 것도 봤고, 가난하게 산 것도 봤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공학적 입장으로 볼 때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면은 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바로 주라는 것은 로드니까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고 말씀이셨던 분인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콜로새 1장에 보면 나잖아요. 천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그 형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혼과 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육신을 통해 나타나죠. 육신을 통하지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 모습을 나타낼 수 없죠. 우리 육신의 말과 행동과 이 표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영과 혼의 그런 표정과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라면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성령에 의하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죠?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네가 그렇게 의심을 하면은 내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좀 손을 넣어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달았고 뭐라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 했죠. 그가 그래놨죠. 나중에 이제 그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마귀가 육신이 된 게 적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육신을 입은 게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참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없으면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4절 보면 다양한 은사들은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주 예수께서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봉사. 교회에서 어떤 봉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내 영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혼이 받아들여서 육신이 움직이잖아요. 똑같아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증명되죠. 그래서 7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결국 은사가 나타날 때 결국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전하는 말씀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도 안 돼.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Jesus loves you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면 그거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성령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게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을 쓰지 않고 겸손한 어부들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제자가 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집사가 막 나가서 그냥 설교를 하니까 막 더러운 마귀들이 막 그냥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령을 받아가지고 악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령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쌍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건 잘못된 영이에요. 다른 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분별을 해야 돼.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옛날 그 솔로몬이 지혜 말씀을 받았죠. 어떤 두 여인이 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는데 서로 살아난 아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지혜 말씀을 줬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칼로 토막을 내서 반씩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이 여인에게 주라 그럴 때 솔로몬이 그냥 누가 참 어머니인 걸 알고 그렇지 않은 여인을 막 책망을 했죠.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게 이루어질 건 미리 알아요. 10년 전에 이루어질 것도 미리 알고 그 끝까지 나가.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먹고 아니면 뭐 그러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형 있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망하죠. 잠언에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줬다. 지혜의 말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가지고 밖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썼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 뭐라 했죠? 죄를 진다 뭐라 했습니까?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그때는 주의 영이 임했다 가기도 하고 그랬죠. 사울이 주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막 점치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떠나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슬퍼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슬퍼하고 책망할 수는 있어도 절대 떠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성령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준다. 근데 구해야 돼요.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구해야 돼.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건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만 받으면 말이죠. 성령을 통한 지혜만 받으면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구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너에게 뭘 줄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그는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그것까지 다 주겠다. 세 가지를 다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해야 돼. 당장 썩어질 것 때문에 요만 해주시면 뭐 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거 해줘도 또 안 해. 또 뭘 달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 지혜를 구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예요. 지혜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응? 야고보서 1장 5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여러분 지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뭘 구합니까? 왜 못 받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는가? 잠언 8장 보세요, 여러분. 잠언 8장. 잠언 8장은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이 지혜가 부르짖는 거예요. 지혜가.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5절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명철은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명철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려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려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빗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이나 금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했죠?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있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여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을 나를 만나니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받게 되면 부귀와 영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줘도 죄를 짓지 않고 그걸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안 돼. 돼지한테 진저 던져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만 받은 부귀영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 그렇다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야. 그거를 내가 조금만 취하고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창조의 지혜. 창조.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지속된다고. 요즘 보세요. 사람들 재벌들 보세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돈은 끌어마다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회사 근무할 때 사장들이 평생 일해놓으면 뒤로 다 세는 거예요. 밑에 부하 직원들 다 빼가는 거예요. 나중에 엉엉 울어 이 사람들이. 아유, 나는 돈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대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대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뭐죠?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19절 보면 나의 열매가 지혜의 열매 이런 얘기예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수름보다 더 나으니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간대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라. 그래서 보세요.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나가 뭐예요? 지혜. 지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형이죠. 지혜형. 그렇죠. 성령이 지혜형 아닙니까?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냐?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의 말씀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진 걸 알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당장 있는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되려고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전긍긍하는 거야. 막 오금이 쓰려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구나. 지나가 보면 이게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만 해도 전화위복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앉아 기다려요. 기다리는 지혜. 주를 기다리라. 초조하지 말아라. 주를 기다리라. 당장 내 문제는 이만하게 보이죠. 그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지혜가 없어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 어떤 의사가 말이죠. 아주 가난뱅이 집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처갓집 하고 사돈되는 사람인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선교사 집에서 식문으로 태는데 고기 꼭 먹는 날은 선교사 집에서 기름을 떼낸 거. 기름 떼낸 거 또 내버리자. 우리가 내버리잖아요. 한국에서는 기름만 떠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 그날이 포식하는 날이야. 기름 가지고 그냥 국 끓여가지고 밥 말아 먹는 거야. 이렇게 고생해서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붕이 다 새니까 비만 오면 줄줄 새니까 집보다도 교회에서 자는 게 나아. 매일 교회 가자는 거야. 매일.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안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사람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폐병을 피를 토했어.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전고등학교에서 거의 꼴등을 했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기도 중인데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갑자기 자기가 돈 그러려고 그랬대. 돈. 아이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겠대. 그러다가 솔로몬이 생각나더래.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준지 알아요? 책을 2번 읽죠. 책을 어떤 책인지 2번만 읽으면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볼 때도 그림에 그 안에서 책장을 넘기면서 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0점이죠. 그러니까 서울의대 들어갔다고. 서울의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때 공짜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왔죠. 미국으로 와가지고 남이 2년 할 걸 1년에 끝났어요. 프랙티스를. 그래서 목사 됐어요. 그번에. 아니 다른 사람은 되게 대충 얘기해요. 뭐 25% 내지 26% 그러면 그건 25.67%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이 책을 보고 얘기하니까 책이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넘기는 거야 이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진짜 부경화가 따르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 맡은.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좀. 아멘. 지혜를 구하세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잠언을 매일같이 잠언이 31장 있는데 1일날 1장 있고 2일날 2장 있고 오늘 몇 장이에요? 며칠이에요? 26일이면 26장 읽고 그럼 31일이면은 보세요. 31일이면은 31일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30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혜장. 그러니까 지혜를 10장을 읽을 때는 지혜를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잠언을 매일 읽고 시편을 매일 읽어요. 시편 오늘 26일이라면 26장, 30을 더하면 56장, 30을 더하면 86장, 30을 더하면 116장, 30을 146장. 거기다 잠언 한 장 하면 최소한 6장을 읽잖아요. 그 시편을 읽을 때는 내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 안에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기도하러 하는데도 말이 안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입이 터져 나오지. 알지를 못할 때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답답하고 막 그럴 때 다시 기도를 딱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내 혼을 들어올리나이다. 답답하고 힘들면 혼이 그냥 답답한 그럼 혼을 들어올리나이다.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만들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내 기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의 말씀.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남에게 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꿀리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디 회사에 일해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절대로 멸시 안 해요. 오히려 나를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지혜가 없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해보세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잠언 10장에 나오잖아. 제발 나를 구하라. 저 잠언 8장에 나오잖아요. 지혜가 부르짖는다. 내가 이 바로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창조의 지혜. 왜? 성령이 물 위에 돌아다니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능력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죠? 입만 벌리면 돼요,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죠.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왜 입을 넓게 못 벌려요? 내가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까? 참만에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밑에 번절 안 해요. 막 구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지혜만 구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만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지혜로운 말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동서남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도대체 기분이 상하는 거야.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지혜로 화답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을 왜 받아요? 지혜가 없어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되면 또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이 오면 지혜로운 말이 가게 돼 있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돼. 그래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고린도서 12장 들어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를 구하면은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 knowledge.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뭐냐? 진리의 지식이다. 지식은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지혜하고 좀 다르죠.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알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광민이 저기 안 가서 끝났어? 끝났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세상에 대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는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knowledge is power 그러죠.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의 물질계도 아는 게 힘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건 보통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건 몰라죠.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아들이 몰라죠. 그것처럼 정말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 또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성경이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하게 되죠. 동문서답하지 않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참 우리가 모든 베네핏을 다 받아야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다윗의 줄기에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뿌리는 뭐예요? 뿌리. 사실은 그분이 뿌리다. 가지가 아니라 뿌리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성령이죠. 첫째 뭐예요? 주의 영. 성령인데 이건 첫째 주의 영이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죠.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죠. 계획의 영이죠.
능력의 영이죠. 지식의 영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그래서 7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7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7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과 지식을 받을 수 있죠. 그 지식의 말씀은 안에 성령께서 지식.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성도와 성령의 관계인데, 믿는 자와 성령이 어떤 관계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께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 안에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성령께서 기록했죠.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성령께서 어노인트했다. 기름 부음 속에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은 그 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계획과 주를 두려워하고 능력의 모든 영들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노력해야 돼. 구해야 돼. 은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다. 지식의 말씀이다. 그 사람이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경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어디 찾기도 준비 안 해와요. 그러면은 본문만 가져오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게.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인간의 어떤 추리 같은 걸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틀리게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탁 맥혀버리는 거야. 마치 이 고리가 하나 뚝 끊어지면은 아무리 금쇠사슬이라도 고리가 끊어지면 그거는 뚝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고리가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에 꼬리를 잇고서 탁 되는 거예요. 옛날에 쥐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야, 내가 탁 뛰어들으면 너는 내 꼬리를 물어라. 또 너는 내 꼬리를 물어라. 그래, 풍덩.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을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에서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꼬리가 나가면 어딜 전해도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꼭 목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말이죠. 자매들이 성경에서 남자들을 못 가르치게 돼 있지. 자매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자매들이 자매들 가르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못 가르치는 거지, 자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것, 영적 은사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그 다음 보세요.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은사를 통해서 각자가 역사를 할 때 하나 된다. 그래서 손이 있는데 손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몸이 반을 못 써요. 찔러지러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가 안 되죠. 그게 중풍 걸렸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들도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교회도 있고, 영적인 곰배팔이 교회도 있고, 영적인 쩔룩발이 다리가 없는 교회, 전도 못하는 교회는 못 다니니까 이 하반신이 마비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는 교회는 영적인 문둥병 걸린 교회예요. 떨어져 나가도 몰라. 누가 왔다가 가도 그냥 I don't care, 그냥 사람 수만 채워주면 돼. 이게 문둥병 교회, 이게 영적인 문둥병 교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그랬죠. 믿음을 더 하소서. 그러면 얘기 뭐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만 더 주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 뭐죠? 너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다 믿음이 많은 줄 알아요?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난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안 믿는 분 있어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게 믿는 게 아니죠. 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은 영어가 더 정확해요, 우리말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되게 우리가 뭐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럴 때 어떻게 해? 내 속에서 생각해죠. 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안에.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 계시된 말씀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 안에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게 뭐죠? 캐스트아웃이 뭐죠? 딱 번져버리고 너는 가지고 말라 이거야. 기도할 때는 막 드렸다가 다시 또 챙겨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막 드린다고 그러다가 나갈 땐 다시 주시오 그래. 주시오뿐만 아니라 덤으로 또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더. 그래가지고 다 고민을 더 해.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안 갖다 맡겼으니까. 진짜 맡기면요, 믿음으로 맡기면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야, 믿음이. 믿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이 착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때려요. 착하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얘기 못하고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그러세요. 이 믿음 참 뭐 백이죠. 한국에 보면 백이라고 그러죠. 백. 백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닐 때 한국전력의 아들인데 뭐 바보 같은 친구인데 주재원으로 나갔어요. 할 일도 없어. 그냥 월급만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아버지 잘 주는 것도 백이야. 그것도 힘이야. 너희들은 그런 아버지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백만 잘 줘도 말이지 아들들이 그냥 출세를 하는데 말이지. 세상은 그래. 백 있는 사람 아무리 공부 잘하고 그러는 사람보다도 백 있는 사람을 다 해줘요. 그래야만 자기가 사업이 유교롭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백으로 내가 도는데 뭐가 걱정해? 문제는 뭐죠? 믿음이 없어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요 숫자라도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다음에 9절. 그 후반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들을, 여기는 은사라고 그러지 않고 the gifts,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병이 5만 가지 병이 다 있잖아요. 내과 있고 뭐 치과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들. 저는 1988년도 회사를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지금까지 없어요. 물론 치과보험은 물론이고,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내 이빨은 썩으면 안 됩니다. 난 보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목사님인데 간증을 하는데, 그 한국의 옛날 전도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죠. 이빨이 다 썩었대. 이빨이 싹 썩었대. 다 썩은 거야. 그 병원 갈 수가 없잖아요. 붙잡고 이랬대. 이거 치료해달라고. 그 치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다 됐죠. 썩은 것도 고쳐주신 하나님.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게 부예요. 부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알고 기도를 했죠. 이게 막 그냥 필링한 거, 아말감으로 필링한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구멍에 뻥뻥 뚫린 거야,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밥만 먹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끄집어내라고 정신이 없어. 몇 년 동안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프로텍트 하시면 내가 망신 나가지 않겠습니다. 몇 년 후가 지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치과에 사는 분이 있어요. 벨리에. 저기 벨리인데 멀어요. 전화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야,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입을 벌리면 이젠 그래도 하나님의 일어나는 종인데 이거 망신스러우면 하나님 망신 아니에요? 입을 벌리는데 촬영하더라고.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니까 하나도 안 썼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지금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마음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래요? 믿질 않아서 그래요. 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치과에서 되고 보험도 있까 그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거 의지하면 그거 의지하게 돼 있죠. 하나님만 100%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 되게 우리가 세상하고 이렇게 양쪽에 이러고 있다가요. 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안 될 만하면은 주님 믿고 세상 믿다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빨리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주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100% 믿어야 돼.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은사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가 얘기했죠. 병고치는 은사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가 고침받은 사람 있죠. 많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덤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고침받죠. 그 사람은 암으로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되게 줘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요, 지가 몸이 안 아파 본 사람은 남이 아픈 사람은 몰라. 그냥 기도만 하죠. 그러나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당뇨병 걸린 사람, 내가 치료받으면 다른 사람 기도하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내가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그가 짊어지셨도다.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문제는 의사가 있으니까 안 가도 된다. 근데 사실 의사들은 우리에게 볼 때는 간호원들이에요. 의사들은 병을 못 고칩니다. 감기도 못 고쳐요.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의사들은 간호원이에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해주고 간호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디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감기만 걸려도 뿌려뿌려 가고 감기만 걸려도 뿌려. 어떤 사람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메디칼이라는 분이 있었어. 조그만 애들이 아프면 그냥 그래 병원 가고 공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 그러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들을.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신윤사 받으다가 막 폼 잡고 오는 거, 이제 돈 받고 오는 거, 그건 잘못됐어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기 때문에, 아멘. 왜 주는 거예요? 교회 환자들을 기다라고. 그렇죠? 교회 환자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여자분들한테 이런 은사가 많이 가는데 사탄이가 쏙 해가지고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쓰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사탄에게 잘못하면 쏙습니다. 쏘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은사를 의지하고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거 성령이 나타나는 거지 내 게 아니에요. 걷어가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구데기 무서워도 된장 안 잠글 필요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배 안 탈 필요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은사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이거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교회 사람들이 은사를 다 한두 가지씩 받잖아요. 그러면 뭐죠? 기름친 것처럼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내가 막 무슨 참기름 친 것처럼 고소하고 항상 뭔가 좀 미끌미끌하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꺼끌꺼끌하고 사람들 만나도 이게 별로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지체들이 은사를 받아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이 말이죠. 건강해가지고요. 피가 잘 통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프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면 탁 이러고 있으면 여기 원적외선에 들어가지고서 배가 안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뻣뻣해 보세요. 은사가 없어 보세요. 이게 다 주님께서 신여서 준 거예요. 그렇죠. 체해죠.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집에 주신 은사가 있어요. 체하면 엎드려 뻗자 그러는 거 발로 밟았어요.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체해가지고. 소화제 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다음에 10절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에?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사역의 5절부터 그때 빌립이 집사죠.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정죄를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이 아프다가요 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 참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떨 때는 막 그냥 악령이 들린 사람이 저 뒤에 있다가 막 소리를 와요. 와서 꿇어 엎드린다고. 너 왜 왔냐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오늘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주보에 보면 유카탄에 갔을 때 그냥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앞으로 나오잖아요, 다. 떼거지 같이 다 나오잖아요.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